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6번째 시간이에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승리는 위기와 함께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승리는 위기와 함께 온다. Grace and victory come with crisis. Grace and victory come with crisis. 은혜와 승리는 위기와 함께 온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은혜 후에 시험이 있고 승리 후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금식으로 준비하셨죠. 금식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금식하는 그 순간만큼은 사심도 욕심도 다 버리고 깨끗했습니다. 오직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마친 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21일 세일에 금식 기도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런 유혹이 찾아와서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혹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금식을 해봤어야지 그런 유혹을 받아보지. 또 승리 후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벽이 눈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이 여리고는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니지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한 보고서에도 그렇고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겹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들은 성을 쌓은 성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해서 묵묵히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초롱성 이중성겹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이와 같은 아이성 싸움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승리 후에 온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그 위기를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불만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공과 사를 떠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전락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은 한 전쟁 종료 이후로 미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먼저 불러주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그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시스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위기는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3, 4년만 해도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호황기였습니다. 막 주가가 치솟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펀드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면서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만에 모든 것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깊은 경제 침체기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잘못된 일 하나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잘되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와 함께 시험이 오고 승리와 함께 위기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불평하는 자는 항상 불평불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1절에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낸 요셉의 후손입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이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첫째가 받아야 할 장제의 축복을 둘째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를 앞에 놓고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하는데 큰 놈한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둘째 놈한테 왼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 둘째 놈한테 오른손이 가도록 이렇게 얹고 첫째 놈한테 왼손이 가도록 이렇게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 첫째 놈 므낫세인데 둘째인 에브라임한테 장자 축복이 가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요셉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놈이 큰 놈입니다. 이놈이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죠. 안다 가만히 있어라 내 맘이다 하면서 에브라임 손에 장자의 축복 손을 얹고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은연중에 항상 장자의식이 있고 장조로서 형보다 누구보다 자신이 앞서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입니다.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신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가 몇 명 안 돼요.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명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가까이 있는 지파로서 자진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들은 실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앞서야 한다는 이상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행동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자기들도 고통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가 받은 땅에 비해서 영토가 작았어요. 이것이 저들에게 이거 왜 우리 이렇게 작은 땅을 주냐고 하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첫 번째 불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불평불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된다,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원인은 딴 거 아닙니다. 그 위치, 그 권리,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러는 거죠. 세 번째는 훗날 그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자기들을 왜 불러주지 않냐고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입다가 속한 길앗 사람들과 이 에브라임 지파 간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입다 사사가 속한 길앗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의 사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고 손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손실이고 고통이었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계기도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가려질 때 이 남북 분단,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렇듯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조장하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입니까? 부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까? 혹 우리 안에 불평불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불평불만한다고 자기 키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숯불만 내 머리에 쌓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내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면 내 자식들을 그대로 보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영향이 미쳐서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경쟁하는 의식, 형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것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우리의 그런 마음과 태도가 그대로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호남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 죄송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길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왜?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마리아인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이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입구에서 막았습니다. 피켓 들고.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불평불만하면서 격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말한 거예요. 사실 이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나중에 변화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요한은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전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라고 권하면서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 밖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위기는 지혜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 감정으로 대하면 정말 위기가 되고 그 위기는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새로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때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 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먼저 지극히 온화하고 아주 부드럽게 저들의 반응을 감싸 주었습니다. 저들의 얼토당토하는 반응에 분노하거나 모욕감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지혜는 온유함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에? 크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유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혜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온유함이라는 것.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용사, 그 사람이 누구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곧 온유한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장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즉 분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 무기 사용하지 않고 승리하면 그것이 완전한 전쟁, 훌륭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중에 천추태후라고 하는 것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서희의 외교談判 내용이 있습니다. 서희, 고려 성종 때 거란종이 침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얘 고구려 땅을 다 내놓으라고 이 거란족이 난리를 쳤어요. 그때 거란 장수 소손영을 서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희의談判이라고 하죠. 거란 장수 소손영과談判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땅을 내달라고 침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강동 6주 6개 주를, 우리나라 하면 저 전주 뭐 어디야 광주 나주 상주 이 주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큰 6개 도시를 오히려 얻어옵니다. 서희가 이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침범한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땅을 얻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혜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도원 저들 앞에서 차근차근히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또한 저들을 높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입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끔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의 방백에 오랫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야, 너희들이 더 큰 공적을 세웠고 더 큰 일을 했다.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높여줬습니다. 기도원이 여기서 그제 끔물포도와 만물포도를 언급한 것은,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적을 섬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은 교회의 적을 멸하는 일을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포도와 끔물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적으로 어떤 포도가 더 맛이 좋으냐, 만물포도가 훨씬 질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지 끔물포도가 더 낫다고 높여줌으로써 저들을 지켜 세워준 거죠. 사실 기도원이 처음 전투할 때 저들을 부르지 않는 것은 더 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명 용사에 들기 전에 제일 먼저 돌아간 인원이 22,0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퇴짜마다 돌아간 22,000명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퇴짜 맞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퇴짜 맞았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렇게 따졌냐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더 에브라임 지파가 비참해지겠어요. 같은 동족인데. 그래서 기도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퇴짜 맞고 돌아갔는데 300 용사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자꾸 나중에라도 도와줘가지고 전쟁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준 그 공을 더 높여주고 더 지켜 세워주면서 저들을 하나로 융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원의 지혜였지요. 이 지혜가 험한 분위기를 풀고 위기를 극복하는 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학벌로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꾸짖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 뒤에, 승리 뒤에, 승리 후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혹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거듭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라고 노력함으로써 닮아가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재우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겸손함과 온유함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지혜로 일하고 행하고 지혜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